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삶이 힘들고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삶이 힘들고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구종 지나고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 오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줌으로 복음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거기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어떤 분은 5년, 또 어떤 분은 10년, 20년, 그리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외형적 삶의 모습이 또 이전과 같지 않고 변화도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본인도 알고 상대적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 내적으로는 목말라서 무언가를 찾고 그 무언가를 찾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일단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구하고 찾는데 그 자신이 구하고 찾는 목마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생활이 점점점 그 열정이 식어짐을 통해서 형식화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냥 기도도 성경 보는 것도 그냥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공동체 모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교회 여러 가지 또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받고 목회자들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받고 그러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공동체 예배당 교회는 떠나서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유튜브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삼위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에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그런 신앙의 형태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5년, 10년, 20년 시간 안에서 신앙생활이 흘러갈 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가 어떠함을 성령의 이제 계시 안에서 더 깊어짐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모든 충만하게 이루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는데 하나님 사랑을 가졌는데 이 영생, 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믿는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도 20년 신앙했는데 이 지금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믿고 물과 성령 얻으면 죽음의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지금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제 내 안에 뭔가 외부적으로 죽음의 단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이 보이는 세계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죽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실존적으로도 죽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영적인 해결된 게 나란 실존적인 존재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죽음에 두려워 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땐 몰라요. 그리고 뭐 주변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러나 내 주변에서 누가 사건 사고로 죽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막 자연적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소위 말하는 죽음, 사람들이 죽는 것을 접할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나에게 어떤 몸의 질병이 들어왔을 때, 암이 발생했다거나 뭐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죽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27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는 죽음이 해결됐지만 내 실존적으로는 죽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죽음에 떨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맨날 죽음을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각이 순간 들어올 때, 몸이 아플 때 죽음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실존적으로 죽음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해결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실제적 존재 안에서의 실존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지 빛비침 받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없다는 것을 내 혼이, 나란 의식의 혼이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도 이 괴로운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끝장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죽이러 왔다.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첫째 아담을 속임으로 그를 죽음으로 그를 어떻게 사로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브리서 2장 가면 이 죽음을 세력을 잡은, 한번 보십시오. 2장 시브리서 2장.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해놓고 왜 이 말 하냐?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멀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우리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서 담당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세계는요, 죽음의 나라입니다. 죽음의 나라. 사랑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죽음의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를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사랑을 저 이웃들에게 나타내 주라고.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구제하고 이걸 사랑의 종류의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의 종류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쩔 때는 무신론자들 가운데 소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해요. 저 불교 신실한 그들이 말한 신실한 불교 신자들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사랑을 자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더 사랑을 실천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처와 같이 그런 자비로서의 그런 사랑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도 말하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누구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위로 하나님 사랑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6계명, 10계명까지 이웃과의 우리 지금 사람과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 위로 하나님 사랑이 되고 밑으로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부어져서 들어옴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와 이웃이 사랑이 된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말이 이 복음이 안 열리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모든 불사를 정도로 저 사람에게 다 내어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내 것을 다 희생할 정도로 다 내어줬는데 그거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데 어떻게 자기 걸 다 내어줍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줬나 안 줬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내 오감의 감정으로 지금 사랑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아니에요. 말씀의 실제 안에서 우리는요, 근거를 두고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의 실제 안에 근거를 두고 믿을 때 내게 말씀이 예수님처럼 육신되는 것처럼 성령에서 실체로 나타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8장 가봅시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망, 무엇으로 육신, 무엇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지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자,
37장, 로마서 8장 37절 제가 3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모든 사망, 모든 생명, 모든 그러니까 모든 육체와 관련돼서 그 모든 인간 자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와 연결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들 안에는 이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도 고난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환난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육체로 만난 고난, 육체로 만난 환난들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진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심을 따라서 그가 모든 육체의 모든 걸 다 이겨버린 겁니다. 사망을 이긴 겁니다. 아멘. 사망을 영적으로만 이겼을 뿐 아니라 그의 삶에 찾아온 사단의 공격으로 이 사람 실존적으로 지금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이긴 것을 자기 삶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의 실제가 실체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도 이거는 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길 수도 없고 잘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구조로 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이제 성령으로 누림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림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뭔지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만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굳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관계 안에서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 문제만 만나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심지어 목회자였던 저 27년의 신앙생활도
성도님들만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사랑인데,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정복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요. 정복했어요. 이 사랑이요.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라고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제 영생,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신, 사랑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여기서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제 크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은 안 하는데요. 이런 사람 덜어 있어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신앙인들이요. 알게 모르게요. 지금요. 세상 철학자들이요. 지금요. 그들의 말에요. 지금 이 사고 체계가요. 다 물들어 있어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세상 철학자들의 그 말에 저는 물들어 있지 않는데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절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가 믿지 내가 무슨 세상 철학자들의 공자와 맹자와 데카르타 칸트 이런 사람의 말을 내가 믿습니까? 저 그들에게 영향 안 받았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지식이 올바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다 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한 것들이요. 우리 사고체계에 다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그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가봅시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지금뿐 아니라 그때 당시 아테네 수많은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그때 소크라테 다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자, 보세요. 2장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어디 지금 그 바울이 철학도 얘기 같이 하고 하려냐? 어찌됐든 그 영적인 그들이 어떤 영계의 세계 천사를 보면서 천사를 더 하나님보다 숭배하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는 이런 일들 벌어졌고 그 당시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지금 그거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철학적인 이제 그들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신앙인들을 굉장히 그 철학이 매혹적이거든요. 이 육신에겐 굉장히 매혹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보다 이 철학적 내용이 이 우리를 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지금 인생의 삶과 너무 흡사하거든요.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그저께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생로병사. 사람이 이제 태어나 그리고 병들어 그리고 늙어가 그러다 죽어. 이게 생로병사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저에게 탁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야, 생로병사가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로병사가 없어. 근데 우리는요, 이것도 철학의 한 부분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공자 이런 사상에서 나온 거지만, 불교도 여러분, 철학에 가까워요. 모든 종교는 철학에 가까워요. 이 철학 안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이걸 만연되게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젖어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저한테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맞아. 모든 사람은 출생하지?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에서 출생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이 첫째 아담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든 사람 다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 죽지?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묻는 거야 나한테. 거듭나면. 거듭나면 이제 예수 안에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날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죽음이 없지요. 그러면 너는 육적 존재냐 영적 존재냐? 영적 존재죠. 그러면 너 나이가 드냐? 아니요. 너 늙냐? 아니요. 너 병드냐? 아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의 이 세계가 열리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란 영적 존재는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건 몸이에요.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몸에서.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몸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몸의 종로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복음을 가림을 통해서 몸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여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90% 이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열리면요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말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히려 또 기독교 철학이래. 기독교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또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설교로 하면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지금 교회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주고 사랑의 말씀을 안 전해주고 끊임없이 심판의 말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물과 성령 거듭는 사람은요 심판 없어요. 아멘?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 로마서 8장 2절 보면요 그 정죄가 심판이거든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꾀에 맞받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이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데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함이 없나니 그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러면서 뭐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죽음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생에 대해 세상 철학자들의 말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글과 말에 더 공감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철학적으로 삶에 세워가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삶 자체가 고통이야. 그래도 인간은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야. 이거 다 철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양 철학부터 동양 철학, 공자, 맹자, 서양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의 온갖 말들이 다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그 지식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지식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학에 매료돼서 끊임없이 철학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철학도 사람을 바꿉니다. 잘 들어야 돼요. 철학도요 끊임없이 그 철학으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근본은, 존재의 근본은 안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뇌는 많이 하지만 철학자 치고 기쁨의 철학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기쁨의 철학자. 예?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은 기쁨이야. 죽음이 없어.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실존적으로 그 괴로움, 고통을 겪으려면,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말이 나에게 공감을 주는 거예요. 왜? 나도 그걸 겪고 있으니까. 실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실존적으로 내가 저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괴로움,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영적 정체성을 알면서도 겪었을 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의 조명이 들어와서 내 정체성으로 해석을 달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해석을 달리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지금 내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생은 뭐야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내 혼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존재가 성령의 비침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 안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 안에 의와 실화, 기쁨, 평강,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철학자들이 안식을 이야기하는 철학자 있어요? 예? 인간은 실존적으로도 안식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다 인간은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땀 흘리면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으니까, 기독교 철학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안 비춰지니까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히 철학적으로 욥기를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욥기와 예수님의 속량 이후에 성령이 온 우리들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 없죠. 또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고뇌에 찬 시편을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풀어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가려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 여기 뒤섞여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았대. 여러분, 저는 거기에 이제 은혜 안 받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와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은혜와 진리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자,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느냐.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품속에 있었어요. 그 품속에서 삼위가 하나 돼서 사랑의 사귐의 교제로 있었어요. 충만함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그 안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자신처럼 나도 삼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의 그 교제에 참여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기쁨이 나도 어떻게 해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줌으로 너의 기쁨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기쁨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안 기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요, 육체의 질병도 다 치유해줘요. 아멘. 무슨 말이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는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 빠져버리니까 내 이제 의식 속에 그 복음이 가려져 버리니까, 거듭은 났는데 그리스도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생활에도 은사 체험하고 능력 체험해도 목마름에서 못 벗어나고 인생의 무거움, 힘든 무거움에서 못 벗어나고 철학적인 질문만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고 도대체 인생이 뭐야? 삶이 뭐야? 왜 이렇게 허무해? 예수 믿는데도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는 이 안에서 그런 물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들은 정상적인 물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물음이 정상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실존적으로 성령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내 안에 물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 물음이. 인생이 뭘까? 예수 믿는데 왜? 그리고 세상 철학자는 죽음이 왜 생겼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다 답을 줬는데? 그래서 예수가 모든 총체적인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답을 주러 자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이 완전한 답을 주려고. 철학적 물음이 나오지 않게 그분을 누림으로. 여러분, 이분 못 누리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들은요 보이는 세계에 다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처럼 보고 듣는 하나님, 만지는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 세계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금 나를 이 땅에 두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존재로 여길 지금 나를 둔 거예요. 예? 영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보이는 이 육체를 입은 피조물을 하나님 영이신 사랑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보이는 피조물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아멘.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영원한 생명이 사랑의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목마름이 없고 괴로움,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고 종교와 철학적 질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러 아까 말한 것처럼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될 때 모든 이것에서부터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 예수가 진리인데 이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나한테 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가 내게 실존 안에서도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본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산다. 나는 목마름이 없다. 내가 영원한 목마르는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이 생명, 이 목마름이 없을 때, 여러분이 생명이 될 때, 여러분이 사랑이 될 때 그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연합의 실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된 이 연합이 실존적으로 혼에도 말씀을 통한 연합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질 때 이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아멘. 괴로움, 고통, 절망, 이 사람들 다 살립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믿음이 계속 성령으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로 어떤 절망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인생의 괴로운 고통의 사람이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 성령이 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답을 주러 오신 분인데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을 성령에 의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힘드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인 하나님이 요한일서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 아니죠, 사실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참된 의미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산다고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의인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가면요, 의인은 이제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약속의 자녀 이삭을처럼 언약의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까 아들이 사랑의 나라죠. 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나라에 충만한 사랑의 나라가 어디 있다? 죽어서 천국 가고 거기 있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와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큰 게 뭐냐? 다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복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모르는 복음 어떻게 줄 건데요? 지금요, 저도 과거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도 모르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예수 천국, 예수 불신지옥.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전도해봤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막 영혼에 불타서 막 지금 자기 도취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근데 자기 삶에서 와서는 아니 자기 자신에서는 여전히 괴로운 고통이야. 여전히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그냥 공간적인 죽으면 천국 가는 죽으면 지옥 가는 이것밖에 몰라서 이렇게 살면서 전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처럼 이 사랑의 나라가 저들도 하나님 그들 안에 임해서 이 사랑의 나라가 저들도 하나님 누림을 통해서 모든 아까 말하는 복음을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 무거운 짐진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다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전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좀 다음 주 이어서 해야 되니까 결론을 일단 맺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본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며 사랑이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유일하게 이렇게 산 사람이요.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금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지금 이방인들은 불가능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여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멘? 말씀이 육신돼서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 첫째 아담이 사단에게 속임으로 빼앗겨 잃어버린 것이 바로 뭐예요? 잘 알죠?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사단으로부터 아까 말한 도둑질 당하고 빼앗긴 생명, 하나님을 찾아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준 거예요. 그게 영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역개정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의 이제 반응입니다. 3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아담의 대답이 이제 물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잖아요. 이 아담이 지금 내가 벗었으므로 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담이 자기 주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내가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 보는 자신을 보니까 벗었어. 이 벗으면 안 되는데 벗었어. 여러분 원래 벗었었어요. 맞아요? 원래 아담은요 벗었었어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대. 여러분, 자,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아담은 스스로 주체적 판단의 결과로 이제 발생해서 혼이, 나란 육신 혼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스스로 보고 생각한 결과가 뭐예요? 마음에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의 마음을, 그를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에 일생의 죽음의 종로를 찬 자를 놓아주려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으로 두려운 이 두려움, 이 수치심, 이것을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벗겨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옷이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요. 계시록 가면 세마포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이제 벌거벗은 이 수치심 두려움으로 보는 나, 이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려움이 없게 해준 거예요. 아멘?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스스로 판단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판단한 것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등감, 비교시, 상대적,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이 말은 이제 그 말 여기서 합니다. 요한일서 4장부터 16, 17, 18절. 제가 개역개정보다 공동번역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좀 더 와닿아서 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이 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에게 완성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성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이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에 이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의인들은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대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겨?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잘못의 대가로 징벌이 딸까봐 생기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지금 예수 믿는 신앙이들이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징계받을까봐 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되는 사람, 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야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낮은 차원에서 두렵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이 육신의 죄는 어떻게 이기게 해놨냐면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해놨어요.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에게 적극적으로 육신에게 내어주지 않고 성령에게 내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 사랑을 알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랑을 모르면 두려워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웠는데 실존적으로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들은 실존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혼의 구원을 바울이 이루어가라고 하거든요. 자,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을 하면 혼의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된 사랑을 찾고 이 혼이 맛봐야 돼요. 아멘?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아십시오. 그래서 처음 구원도, 영의 구원도, 거듭남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혼의 구원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여전히 첫째 아담 안에서 자신을 보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죄의식과 정죄감과 두려움과 괴로움, 고통, 수치심, 공허함으로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넘치게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부터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스스로 아담처럼 무화과 나쁜 잎으로 자신이 스스로 가린 것처럼 오늘 신앙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해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수치심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해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무엇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미 들어온 사랑이 성령으로 내 혼에, 내 육체의 몸에, 삶의 현장에서 풀어져 나오지 않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요 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죽음의, 아까 말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자신의 종된 자로 삼은 자인 사단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생의 모든 사람 일생의 죽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인간들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무엇을 어떤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저게 죽일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생각과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 성령께서 아니 저 문제가 너 죽이지 못해.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자, 마가복음 5장 보면요, 풍랑 사건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뭐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서 물이 차가 들어서 다 뒤집어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고물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오늘 우리에게도요, 육체적으로 볼 때 제자들처럼 끊임없는 인생의 삶에 풍랑이 다가올 겁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안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너는 안식하고 있어. 내가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할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풍랑의 이 사건들이 해결되는 걸 그런 식으로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경험해야지 사건들이 풍랑이 아무리 와도요 두려움에서 떨지 않아요. 이제 왜?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이 계속 내 안에 축적되어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해결하는구나. 이게 그냥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옛날 과거 저처럼 여보 그렇게 체험하고도 여보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자. 응?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 입방력 떨고 막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 저도요 지금 눈앞에 지금요 여러 지금 환경에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만 그리스도 의식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문제 의식에 안 묶이는 거지 내 마음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행하시는 걸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예?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기만 하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실제적인 경험이 자꾸 커질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철회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악물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데 있어요. 누군가를, 저들을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예? 문자 하나하나 유대인처럼 지켜가면서 사랑하려고 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리는 사랑을, 예? 아버지가 있는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냥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 예? 그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많이 지금 막 출현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보고자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제 다 차면은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님 재림주로 보낼 겁니다.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아들들이 다 차고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그 영생의 사랑을 이제 드러낼 때 아버지의 이제 시간이 딱 차면 이제 예수님은 재림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내가 중차대한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내가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에이 목사님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지금 내 가족 지금 그것도 힘든데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런 신앙생활 한다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성령님 선명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 안에선 아버지 우리가 이제 완성되었지만 영 안에 완성된 것들이 실존적으로 내 아버지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버지 실체로 성령에 의해서 비침받고 풀어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아버지 와 있는 그 사랑이 누려지고 그 와 있는 생명의 사랑의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짐 속에서 이 충만한 기쁨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며 나타나고 보여지는 아버지 흘러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적 사랑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감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그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도 어떠한 문제와 아버지 사건들로 괴로움과 고통에서도 벗어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